우리는 벌써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요한일서는 사귐과 관련된 책입니다. 곧 교제와 관련된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누구와의 사귐을 이 요한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한일서라는 책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곧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한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잠을 깨워가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께 내 부탁도 좀 하고, 하나님과 친해져서 하나님한테 내 힘든 이야기 좀 털어놓고 싶고,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과 친해짐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요한일서에서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은 진짜 참으로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아이와 친해지고 싶다면 제 아이 있는 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합니다. 제 아이는 저의 오른편에 있는데 제가 왼쪽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거 저는 아이와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쪽에 계시는데 내가 반대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자꾸 하나님 계신 쪽을 바라보고, 자꾸 하나님이 하실 법한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가까이 가는 방법은 또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계신 쪽을 바라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빛의 자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나도 그 빛에 가까이 가면서 내가 점점 밝아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빛의 행실을 하게 되면,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혹시라도 내 삶의 모습이 밝은 빛의 모습보다는 어둠의 모습이 더 많이 있다면, 혹시라도 내 삶의 밝은 빛의 행실보다는 어둠의 행실이 더 많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 빛의 행실은 대체 뭐 하는 거냐? 무엇이 그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 역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계명은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에서는 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죠. 그것이 이제 오늘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곧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계명,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계명,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빛의 행실을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서 형제라고 그러면 꼭 내 피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본능대로 행동하는 사회가 있는데 바로 약육강식의 동물의 사회입니다. 거기는 그래도 됩니다.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해도 동물의 사회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여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것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회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사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곧 도덕의 기준이 없는 사회였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어느 누구도 구분해주지 않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 말이 법인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회가 바로 성경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런 사회야말로 나만 사랑하는 사회입니다. 나만 위하는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바른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회는, 좋은 공동체는 내 욕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욕구도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나만 위하는 사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사회입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인 곳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곳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강한 사회는 나만을 위해 사는 내 본능의 욕구대로 살아서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우리의 본능을 억제하며 이웃을 배려할 줄 알아야,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 신앙이 어린 유아와 같으면 나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게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만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합니다. 옆에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지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 그야말로 어린 유아와 같은 신앙생활, 어린 유아와 같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옆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 형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 헌금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사람들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되어 가면 빛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위하는 것, 이런 명령은 단지 요한 1서에만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왠지 익숙한 말씀이죠. 방금 우리 아까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새 계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실은 이게 새 계명은 아닙니다. 오래된 계명입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예전에 율법에 원래 기록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왜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있음에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께서는 다시 강조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 율법의 두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으십니까? 거꾸로 물어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지요.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도 그거 누구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실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이웃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고 있는지는 눈에 뻔히 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지만 이웃은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을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있음에도 잘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기 위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이제 아내가 하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아내가 원하는 것도 해주고 아내의 부탁도 들어주고 아내가 원할 때 원하는 행동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게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표현 방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이웃 사랑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세계선교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더 속 깊이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은 실컷 져도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실컷 나누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의 빚 많이 지며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쯤까지 말씀의 내용을 따라오시면서 이제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꼭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아가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예수 하나 믿는다는데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는가? 이런 생각 하실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왜 꼭 내가 예수 믿으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실 분이 혹시라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오늘 말씀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에 있는 것이니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참으로 잔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나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그래서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다 이제 함께 하늘나라에 올라간 겁니다. 천국에 딱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평생에 미워하고 평생에 증오하던 사람이 딱 내 눈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내가 미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거기서도 또 미워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예행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예행 연습.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도 좀 용서하고, 마음 좀 불편해도 꽁 하고 있지 말고 좀 툴툴 털고, 불평 불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좀 참아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나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보기 싫은 사람 눈앞에 있어도 그래도 한번 웃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 예행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천국의 예행 연습이 아니라 좀 참고 용서하고 속 깊이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예행 연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국의 예행 연습을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제가 집사님과 마주보고 보고 있으면 제가 집사님 입장이 되어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표정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웃어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이 미국에 살면 표정 관리 참 잘해야 합니다. 잘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웃으면서 주문하고, 지나가는 이웃을 만나도 한번 웃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 미국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웃는 웃음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거 담기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 웃는 겁니다. 매끄럽게 살기 위해서 웃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한번 빵끝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웃음과 함께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두 번째, 우리가 천국의 예행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저도 사랑하는 거 잘 안 됩니다. 이 솔직한 제 고백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지라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 보이고 싫은 사람은 계속 싫어 보일 때 있습니다.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잘 안 될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기도원 가서 회개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없다, 이런 말도 간혹가다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이 없는 저 자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이러고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도 목사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랑할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 사랑보다 욕심이 더 튀어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내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 주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족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